오늘은 1월 2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심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천국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은 곧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내가 천국을 받을 의향이 있다면 침례 요한까지는 천국을 어떻게 배웠느냐? 천국을 폭력으로 탈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배웠다. 주님이 지적하신 게 그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게 폭력으로 탈취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올바로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 부활이 있다. 하나는 선의 부활과 하나는 악한 부활이라 그랬어요. 선의 부활과 악의 부활이 있는데 선의 부활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선의 부활로, 선으로 부활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부활을 하는데 그 사람은 저주의 부활로. 저주의 부활은 뭡니까? 지옥에 가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선의 부활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한 부활이고 악의 부활이 있으면 저주의 부활은 악인은 저주의 부활은 그것은 지옥 가기 위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 위한 부활이다. 주님 부활을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선의 부활은 선의 부활을 우리가 철학에서 말하면 인문학에서 선은 뭐냐?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병든 사람을 돌봐주고 이게 선한 것이다. 그 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양과 염소를 말씀하시면서 양도 염소도 똑같이 착한 일 했어요. 가장 작은 자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예? 또 주님이 그랬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다 해줬어요. 그런데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복받은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을,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데 염소에게는 뭐라고 그랬느냐? 똑같이 했는데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헐벗은 사람 입혀주고 갇힌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다 해줬는데 뭐론가니 이 저주받은 자들아. 그랬어요. 유황불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황불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철학에서 선이란 말과 성경에서 선이란 말을 분간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부활인데.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들도 그러잖아요. 경제가 침체됐다. 부활에 침체됐었는데 부활했다.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목사들이 그런 말 한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 말 해놓고도 부끄러운 걸 몰라요.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그 말을 누구나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부활의 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하잖아요. 목사들이 직업적으로 자기 직업은 그렇잖아요. 직업 왜 갔습니까? 돈벌이 하려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직업이거든요. 먹고 살려고 안 하면 직업을 가질 이유가 없지요. 직업을 갖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세상에 나가서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내가 먹고 산다. 그 땀을 흘리는 게 그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직업이라는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돈벌이 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 그 돈벌이가 됩니까? 안 되지요. 대번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거 가짜야. 그러니까 얘기를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직업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거지 성경에서 부활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을 말씀하신 것은 선한 부활은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사람들은 선한 부활이라 그랬어요. 복된 부활, 영생의 부활. 근데 그런 부활은 설명하지 않잖아요. 다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그럴듯하게 신학자들의 그 말장난에 논리를 내세워서 그렇게 설명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활신앙을 갖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에 다니면서 직분을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교사나 선교사다라. 성경에 권사나 선교사는 없어요. 선교사, 바울이 말한 걸 보면 사도, 그죠?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그렇게 직분이 있다고 그랬지. 선교사나 전도사는 그건 개신교에서 자기들이 만든 얘기. 권사라든가.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 뭐가 없느냐? 천국의 시민권이 없다는 얘기. 천국의 시민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바울이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자 얘기하니까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는가 보다. 미국서 살려면 미국의 시민권이 있어야 미국에서 미국 시민의 그 자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시민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시민권이 미국에 거주하는 자는 시민권이 있어야 미국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처럼 하늘나라도 시민권이 있어야 된다. 말은 쉬워요. 그런데 부활신앙이 없는데 시민권이 있다?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제가 봉독한 로마서 10장에서 기록된 말씀 보면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뭐예요? 그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9장에서 보면 바울은 뭐라는 거야? 내 형제들과 내 동족들이 멸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저주받는 게 낫겠다. 심각한 얘기를 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이제 9장 6절에서 보면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 몸에서 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로마서 10장을 설명하기 전에 9장에서 분명히 설명해 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누구만 약속의 자녀만 명령 임한 때 내가 내게 약속한 그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난 그 이상만이 내 씨라 하나님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지요. 그러면서 이삭에서 난 자가 또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인데 그 쌍둥이인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던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쌍둥이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고 하나는 지음받지 않았다는 얘기. 형제인데도 이 비밀을 알고 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렇게 내 형제들과 내 동족들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저주받는 거 보면 다시 지옥 가는 거 보면 내가 차라리 내가 저주받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성경에 따른 건 없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내 형제나 동족들을 위해서 애끓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슬픈 마음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형제나 동족을 구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얘기.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혼으로 시험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내 형제라도 내 동족이라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과 그랬어요. 마음의 소원.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유대인으로 태어난 바울의 마음은 특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선생 중에 선생이죠.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교법사 밑에서 공부했던 바울이니까 자기 민족애가 얼마나 뜨거운가 보세요. 간절한 소원, 내 마음의 소원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뭐냐? 그들이 구원받게 달라는 목적이 구원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다니까 이 로마에서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구나.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그래서 억울하게 민족 해방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그겁니다.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지요. 자기가 아무리 그 유명한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지만은 이건 몰랐다는 얘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로마서 13장에 있는 겁니다. 세금 낼 자에게 세금 내고, 국세 낼 자에게 국세 내고, 관세 낼 자에게 관세 내고, 절대 통치자에게 반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때는 로마가 지배하는데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얼마나 바울이 몸부림쳤는데, 거기 앞장섰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그림자를 계획을 알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러다가 억울하게 옥살하고 억울하게 그러다가 죽은 그 사람들 생각하면 바울이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올바로 잘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허황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또 그런 무리에게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어요. 열성이야 이스라엘 백성만큼 열성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하지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이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뽐내고 살았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 소위 말하면 패권을 쥐고 있다고 그럴까요? 개인적인 어떤 부를 가지고 쥐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왜 이들에게는 이 선민의식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럽에서는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또 미국에서는 록펠러나 이 사람들의 손에서 전 세계 경제가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안 보이는 그림자 정보다 별 소리를 다 하는데 그게 뭐냐? 유대인의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이 미국이라는 땅도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 유대인들이 다 지고 흔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나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에 무너져 버리고 세계 각지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들이 당한 그 환난과 고난은 그 어느 나라의 역사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 큰 대목만 가지고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학살했다면 그건 크게 나타난 것뿐이지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기까지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살아왔느냐. 그 열성이거든요. 그런 가운데도 지금 세계 경제를 그들의 손에 쥐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잖아요. 달러라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달러주의는 따로 있어요. 이제 세상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서서히 드러나잖아요. 모든 것들이. 옛날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으로 국제경제학이나 이러면 국제정치학이나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알지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믿질 않아.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그래서 성경엔 다 기록이 돼 있고 빠진 것이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는데 지식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성은 좋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따라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율법으로야 가말리엘만큼 유명한 그런 교법사가 어디 있습니까? 선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밑에서 공부했는데 바울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식이 이 말입니다. 그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따른 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지식. 그 유대인들이 만든 지식이 뭐예요? 어렸을 때는 미시나이라는 걸 가지고 가르치고 또 좀 잘하면 탈무드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우리는 선민이다. 거기에다 막 초점을 맞추고 이 집중적으로 만드는 것이 그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자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지. 만나지 못하니까 바울 같은 사람, 바울 시대에는 바울만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살아있는 혼으로 지음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성은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이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성만 가지면 뭐합니까? 돈벌이 하기 위해서 열성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한국 사람이야. 제가 뉴욕 있을 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성 있는 거 아니에요. 맨하탄에 그 야채 가게라고 그러죠. 그 가게를 유대인들이 다 점령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점령한 그 야채 가게를 점령한 게 누구냐? 한국 사람이에요. 그 열성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사과 같은 거를 이제 반짝반짝하게 해서 하려고 해도 거기다가 초를 뿌려놓거든요. 그럼 그걸 닦아야 먹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초를 안 뿌려요. 한국 사람은 새벽에 가가지고 밤잠 안 자고 새벽 1시나 2시나 가가지고 아침에 출근한 그 사람들에게 그 과일을 바려고 전부 수십 개, 수백 개를 다 닦습니다. 처음에는 모르지요.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모릅니까?
야, 어느 가게 가서 사과는 얼마나 깨끗하게 닦아놨는지 그 닦지 않고 먹어도 된다. 초도 안 칠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하는 그 야채 가게는 뭐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 얼마 안 돼가지고 뉴욕의 그 맨하탄의 유명한 야채 가게들 거의 80~90%를 한국 사람들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데 대한 열성은 굉장하지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어떻게 돈벌이 하려니까 개신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새벽 기도해요. 새벽 기도. 그래 뭐 새벽마다 가가지고 얼마나 열성을 냅니까?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것은 상관없어요. 어떻게 돈벌이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이용한 것이 뭐냐? 11조 내라. 11조 안 내면 저주받는다. 그러면서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11조 내라고 그랬어요? 있습니까? 그런 말 없잖아요. 너희들이 유양과 박하는 11조를 내라고 그렇게 강요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고 오히려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물질적인 거에 11조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리고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11조를 내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열성. 그런데 그 열성이 뭐냐? 성경적 열성이 아니라니.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면 성경적 열성이 하나님께 대한 열성이 하나님이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식으로 그렇게 세우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수지가 안 맞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그 장사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럼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지. 사람들도 안 모이니까 뭐 푸짐하게 하면서 뭔가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해야만이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까?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이 확신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것. 그게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나 뭐 이런 것들 다 안식을 지키는 이게 다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끝이 되셨다는 말은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몰랐어요. 그렇게 전분절했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 내가 목회할 때도 부흥회할 때도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만 했지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폐지되고 완성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안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근데 바울 사도는 분명히 설명하죠.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마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의 끝이 되셨다. 율법의 마지막.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율법은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됐단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주 예수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고백했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그 사람을 주님이 뭐예요? 교회로 세우셔요. 교회로. 건물이 교회란 말은 이건 로마 캐토릭에서 만든 가짜의 거짓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개신교도 똑같았지. 교회란 말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그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대. 이게 바울이 로마서 3장 16절인가 보면 그랬잖아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래서 먼저는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메시아는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밖에 없어요. 69일에가 되면은 다니엘 때 그랬잖아요. 69일에가 되면은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가 와서 끊어진다. 십자가에 죽는 자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뿐이지. 그런데 죽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그냥 두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겉으로 내가 믿는 척하고 뭐 별의별 짓 다 해도 그건 다 여러분 거짓말이. 겉으로 믿는다고 믿는 겁니까? 그것은 직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그러면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바울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마음의 소원이 겁니다. 내 동족 형제들인데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근데 그들이 헛된 열성,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알고 있다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야 올바른 지식을 아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우리 흔히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라고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내가 믿습니다. 따라하라고 그래놓고서는 이제 고백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뭘 사용하느냐? 하나의 업적으로, 직업으로. 그래서 하나씩 자꾸 긁어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거기 아니란 말이에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 한 구절만 여러분 가지고 장난질하면 안 돼요.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돈벌이는 될지 모르지만은 구원이 완성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심이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언어나 방백이나 민족이나 백성이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어요. 뭐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언어가 다르든 피부색이 다르든 그 사람의 머리카락 색깔이 다르든 뭐 외형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민에게 동일하시다.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뭐 몇천 년 전에 온 사람이나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똑같아요. 무슨 뭐 율법 시대는 뭐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고 뭐하고 그것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도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가 오시기 전이지만은 예수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성막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왜 하느냐? 그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 나에 대하여 얘기한 성경이. 그 성경이 여러분 신약만 있습니까? 구약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니.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아는 사람, 올바로 깨닫는 사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좋겠지요. 바울의 마음이 그겁니다. 유대인들, 뭐 이방인은 제껴놓고 내 동족, 내 형제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의 마음에 그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아니면 주님께서 부르시더라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다 들었습니까? 로마서 8장 보세요. 4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왜 듣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왜 못 들어요? 소리니까 다 들리지요. 근데 못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이유로 설명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고 누구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루시퍼로부터. 내 말이 아니잖아요. 정확히 주님이 분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아비 마귀는 진리가 처음부터 마음에 없어. 진리가 없으니 거짓이 있는 거예요. 거짓의 앱이라 거짓의 앱.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부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고 전부 거짓말만 하자. 자기 돈벌이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수십 가지 헌금 종류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 내라 뭐 내라 뭐 내라 하면서 얼마나 거짓 것들이 많아요. 그 자기들은 또 뭐 개신교 목사들 보면 그랬죠. 월요일 날은 뭐 목사들이 쉬는 날이니까 그날 뭐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성도들 보고는 그날 가서 열심히 가서 일해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돈벌이 하면 저는 11조 내라 무슨 헌금 내라 무슨 헌금 내라 이게 강도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왜 못 깨닫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인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 From God.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관성적입니까? 우리가 알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 말씀들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그 복수었어요. 말씀들을, 약속과 명령,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분명히 둘로 딱 구분해 놓으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사탄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얘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헬라인사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심이라.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한다는 말을 여러분 뭐 돈벌이의 부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지식이 차고 넘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풍성함을 가리킨 거지.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안 하시면 예수님 왜 거지 나사로 비유를 왜 드십니까? 아니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며. 이 주님이 거짓말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10장 13절의 구절을 가지고 만빈 구원서를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까 누구나 주여 주여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으니까.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집회하든지 뭐 예배 드린다고 모이면 이제 설교 끝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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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합시다. 언뜻 들어보면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하냐?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그러나 올바로 깨달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초는 무슨 기초예요? 구원에 부르심 받은 교회들에게 확고한 기초가 서 있어. 이건 흔들리질 않아. 세상에 피조물이 아무리 배라빌 해도 이건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그래서 확고히 섰고 이러한 봉인이란 말은 덮어놓고 도장을 치워놨단 말이에요. 아무나 열지 못하게.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게 봉인해 놨다. 이 봉인해 놓은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5장인가 보면 그랬잖아요. 이 봉인, 7봉인을 열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그때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와서 이 봉인을 여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섰기 때문에 이러한 봉인이 있다는 거예요. 덮여 있어서 아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혼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이 되는 비밀이라니. 그러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언어나 백성이나 방백기나 민족이나 이 지구촌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다. 주 이름 부르라는 말은 주야 주야 그렇게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 죄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악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불신앙,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불순종,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는 것, 행악, 타협, 이 네 가지는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죄악에서 떠나라는 얘기인데 그걸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소리만 지르면, 목 터져라고 소리만 지르면 그것도 작으니까 앰플 해놓고 스피커를 켜놓고 멀리 더 퍼져나가도록 소리 지르면 그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거짓말이거든. 속지 말라요. 속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올바른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적 부활이 뭐냐? 선을 행한 자는, 그렇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부활한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기 쉬운 것이 선이라는 얘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뭔지 잘 알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아담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걸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선과 악의 지식이 뭘까? 이 선과 악의 지식은요, 여러분, 철학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건 선이고, 악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지식을 올바로 알려야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사탄 마귀가 쳐놓은 함정이죠. 철학과 과학에 빠져가지고 허죽거려. 일평생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 공부가 그렇잖아요. 철학과 과학밖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뭐 학사, 석사, 박사학위 다 뒤집어 써봤지만은 철학과 과학밖에 없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하나님 계획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획에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시대마다 보면 그러잖아요. 악한 자가 100권은 잡고 어느 때는 또 선한 다윗왕 같은 사람이 또 100권은 잡고 성경 역사가 전부 그거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 계획하신 것은 그대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 그 다니엘 때부터 기원전 606년부터 세상 끝날까지 거의 한 2600년 동안의 계획을 다니엘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아무나 되느냐? 아무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싶으면 믿고 싶으면 믿고 부활을 믿고 싶으면 믿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회개라는 게 됩니까? 메타노니아라는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의 가치관이 그게 임의로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나 보세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랬잖아요. 가말리엘 교부사 밑에서 공부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나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몰랐다는 게 그게 옳은 줄 알고. 바울 서신이 그겁니다. 내가 왜 교회를 핍박한 줄 몰랐으니까. 나는 내가 배운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바울을 향해서 자기 형제 동족들이 뭐랍니까? 바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어. 당시 최고의 집권자도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에게 야, 네 지식은 널 미치겠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만큼 배웠으면, 저만큼 지식이 있었으면, 저만큼 줄을 잘 섰던 사람이 왜 하루아침에 저렇게 됐을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자기 형제 동족들이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예요. 그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뭐하러 삽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뭐 전염병이 돌고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고 별소리해도 감각도 없어요. 이 세상 내 집이 아니니까 감각이 없을 수밖에 없죠. 죽인다 그러고 그 죽음을 가지고 협박 공간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지요. 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데 하늘의 시민권이 없으니까 갈 곳이 모르니까 내일이 보장되지 못하니까 두렵고 흔들리는 거죠. 어떻게 될까? 조바심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바심해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안 돼, 백신 맞아서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살 거예요? 요새같이 혼란한 시대에 더 살아서 무슨 영화를 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저는 이제 어려서 겪었지만은, 어려서부터 6.25, 5.16, 12.12 사태, 4.19 다 겪었으니까, 또 미국 와서도 요즘 얼마나 혼란해. 앞으로 무슨 일을 더 얼마나 겪고 살. 그거에 대해서 무슨 기대가 있어요? 누가 정권을 잡든,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든, 민주주의가 정권을 잡든, 보수가 잡든, 진보가 잡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100세를 사든, 내일 모레 내가, 세상 떠나서 아버지 집에 가든, 그 무슨 상관이 있어? 이 관심 바뀌거든요. 이 부활의 신앙이 나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느냐. 참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얼마나 기쁜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은 계명과 성막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의 방법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성막을 주셨느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성막론이 어떻고 계명이 어떻고 별소리 다 해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계명은 여러분 유대인에게 해당된 거지 이방인에게 해당됩니까? 이방인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이렇게 해야 널 만나주겠다는 약속이거든. 주님께서는 이 계명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걸 마음에 믿어야지요. 그걸 믿어야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고 구원에 이르는데
그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 잘못 들었기 때문에. 할례 받은 귀를 가진 사람은 이거 잘못됐거나 대본 알지요. 근데 귀가 할례 받지 못하면 이거 세상 신이 차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이게 세상의 전부인 줄로 그렇게 포장해서 자꾸 주입시키니까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보통 인생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벗어날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 길.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에 두려움 있잖아요.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 죽음이니까. 성경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부활한다. 이게 내 마음속에 얼마나 믿어지냐는 거예요. 얼마나 믿어지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야 주야 부르면 구원받는다. 들으면 그렇듯 하니까. 따라하는 거지요. 시키니까. 그러나 성경은 내 마음에 믿어. 그래서 믿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지 않는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난 구원이 없어.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말 무슨 말이냐? 죄악에서 떠나는 말이라. 바울이 분명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럼 왜 깨닫지 못하느냐? 출생이 다르기 때문이다. 출생이. 내가 온 곳이, 내 본향이, 내가 태어난 그곳이 한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아신 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네. 예수님께 하신 말,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주님 지적하시죠. 나는 주의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올바로 깨닫고 있어요.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사탄 마귀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이 있다. 이 7가지가 내 마음속에서 할례 끊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믿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내가 성경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암송도 하고 어려서부터 했지만 그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신학교라는 곳을 다니면서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그냥 신학자들의 그 거짓 신학자들의 대대로 내려오는 그 거짓 신학의 사주에 꽉 붙잡혀 거기를 벗어나는데 얼마나 내가 애를 먹었는지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다 아브라함의 씨인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있을 곳이 없어.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거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악한 7가지 사탄 마귀가 자리 잡고 있어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것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할례 받지 않은 마음속에
이게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곳이 없어. 주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자기 조상이나 동족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9장 1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바울이 자기의 애타는 마음을 설명하고 있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다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미리 아심받은 자,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가 아니면 주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을 게 기록할 수도 없고 담아놓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전할 수도 없어요. 이게 세 가지 할례가 설명드리는가 그겁니다. 귀가 할례받아야 되고 마음이 할례받아야 되고 입술이 할례받아야 되고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다 인정받는 자는 7년 환란이 점점 우리 앞에 가까이 와도 그 두려움이 없어요. 7년 환란이 어차피 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의 제일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그 카드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 카드가 오면 또 기뻐해야 되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가까이 오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게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왔을 때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간 사람은 그까짓 거 환란이 오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어차피 아버지 집에 가는 길에 건너야 될 강이니까. 이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두려움이 끊어지지 않죠. 항상 두려운 마음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 딱 폐지하셨어요. 끊어놓으셨어요. 완성시키셨어요. 율법의 끝이 마치셨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아직도 무슨 새벽 기도에 가고 11조 내고 내가 세상에서 착한 사람은 살아야 되겠다고 불쌍한 사람 구제하는 쪽에다가 내가 거기 동참해야 된다라고 거짓말로 선교 헌금한다고 또 강요하는데 거기에 마음 뺏기고 흔들리지 말고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예배당에 가면요 하도 헌금 종류가 많아가지고 돈 없는 사람은 예수도 못 믿겠습니다. 그 사람들 주장하는 건 맞아요. 성경은 그런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성의껏 할 수 있으면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과부의 역전돈이 그 부자의 금돈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주님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지. 거짓말로 직업적으로 목사다 뭐다 해가지고 나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라도 속지 말고 올바로 살다가 어려운 이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자유하게 프리덤 자유하란 말이에요.
무슨 전염병이 온다. 나이가 많다, 적다. 무슨 병들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가 일대일인 사람은 그런데 구애를 안 받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먹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계속 기도하면서 바른 길을 갈 때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